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온라인 방송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 녹화를 하고 오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약고기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나는 돌담이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며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 함께 모여 새벽 예배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오늘이 5월의 첫날입니다. 시작되어지는 이 한 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번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부부간에 더욱더 사랑하며 부모와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며 나갈 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 책의 우리 본문에 따라서 오늘 5월달은 룻기서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400페이지 룻기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드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룻기서 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은 고난 속에도 있다. 하나님의 손길은 고난 속에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아침마다 룻기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한 번씩은 다 읽어보았겠지만 룻기서는 짧은 말씀입니다. 단 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장의 말씀은 짧지라도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음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룻기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기록된 딱 두 권의 책, 바로 룻과 에스더 둘 중에 하나의 책입니다. 바로 사사기에 뒤에 이어 위치하며 시대 배경은 바로 1절 말씀처럼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사기 22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이 사사 시대는 혼란과 배신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룻기는 전혀 다른 결이 다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화려한 기적도 없고요, 영웅적인 전쟁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두 여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들이 고난 속에서 하늘 향해 걸어가는
조용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쭉 읽어보면 룻기서를 간통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달 한 달 동안 시편을 살펴보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단어가 이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인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룻기서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평범한 인간의 선택과 그 사랑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결국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졌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혈통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분명히 룻기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분명 지금 이들은 낯선 땅, 먹고 살기 위해 떠난 길, 고향을 등진 채 낯선 나라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1절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분명 낯선 미국 땅에 발들 디뎠던 그 날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채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분명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엘리멜렉 가족의 이야기는 먼 옛날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룻기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고난과 상실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정 가운데 어떻게 미쳤는지, 그러니까 이 룻기서를 읽다 보면 그 가정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임을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엘리멜렉은 가족을 이끌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 땅에 거류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류했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여행을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의 신분으로 그 나라에 기거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땅에 가서 동등한 권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안전한 소속감 없이 그저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거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은 떡집, 빵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의 집에 빵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은 그 땅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각오한 것이 아니라 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결정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만을 기록할 뿐이라는 것이죠. 한 가정이 살아남기 위하여 낯선 땅을 향해 떠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참 기구합니다. 남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멜렉. 바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미로움, 정말 행복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달리 그 가정에는 지금 고난이 닥쳐왔고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이방 땅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름이 훌륭하다고 인생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난이 비껴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에도 때로는 흉년이 찾아올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더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저마다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때로는 고국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서 엘리멜렉처럼 각자의 흉년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끌었을 거라 생각되어지면 그 선택이 잘된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 지금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물음표가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룻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출발이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은 그 길 위에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국에 있었든지 미국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남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단 세 절에 10년의 세월이 한 담겨 있습니다. 그 10년은 어찌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럨이 죽었다는 것이죠. 지금 나옴에게 남겨진 것은 두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남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표현 속에 나오미의 내면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는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남겨졌습니다. 정말 믿었던 아들들이 죽었게 되어졌을 때 그녀는 그 뒤에 남겨졌다는 것이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처절한 고통이, 그 고독이 지금 나오미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항상 상실은 한꺼번에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슬픔이 겹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 정말 한 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상처 위에 상처가 덧입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상실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이죠. 한 가지 슬픔이 가시기 전에 또 다른 슬픔이 밀려옵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신 우리의 성도님 가운데는 그런 계절을 지나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이 아프고 몸이 이전 같지 않아 이 낯선 땅에서 외로움이 더해지는 그 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름에 정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췌장암으로 떠났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또 자신의 아내가 떠나게 되어졌을 때 그 슬픔을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도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사랑하는 아들이 떠나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몇 개월 사이에 동시에 떠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지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나오미가 그 남겨진 고통을 직접 지금 몸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엘리멜렉이 죽었는지, 왜 두 아들이 죽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침묵을 나오미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고난은 늘 이유가 우리에게 다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실 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이 10년의 타향살이 그 길 끝에 나오미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한마디가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납니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들었게 되어졌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일어났다라는 이 동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가 쓰러져 있었는데 이 한마디를 듣고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자신을 돌봐줄 필요가 없다고, 젊은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려는 그 마음 가운데 마지막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가 잃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13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난을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이 말은 결코 원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셨다라는 이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녀를 탓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룻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나오미를 붙들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처절한 고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흉년이 닥쳤고 그 일로 인하여 이민을 가게 되었고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겨진 자들의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서는 4장에 걸쳐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나오미는 그 어려움,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녀는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13절에 있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나오미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과 무관한 불운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로 그녀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직도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수십 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갔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내 곁을 떠나가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 마음이 어쩌면 나오미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자리에서 나오미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일으켰습니까? 바로 들음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소식이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의 섭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는 1장에서 끝나지 않고 4장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길고 짧은 것은 아직 돼보지 않았으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사실이면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넣으신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선택, 하나님 안에 다시 나오겠다는 선택, 그 선택이 나오미의 일어남과 같은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미처럼 한 가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고난의 이유를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내가 믿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시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면 그 손이 반드시 나를 일으키는 손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루키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오늘 하루도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5월을 시작하며 룻기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닥쳤던 위기와 어려움, 그 가운데 남편과 두 아내가 죽고 나음이 혼자 남겨졌던 그 가정의 슬픈 고백이 어쩌면 이미 논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삶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기에 다시금 믿음으로 용기 백배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가리키며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교회 리더십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과 또한 두 분의 시무 장로님과 하나님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과 각 기관장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들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데 교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상한미 교회가 하나님 편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길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주신 말씀과 우리 교회 리더십들 위하여 함께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5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새로운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룻기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서 1장의 말씀을 읽으며 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임을 정확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고난과 환난과 풍파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우리를 이 미국 땅에 보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괴롭다는 이 나오미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장의 말씀으로 나오미의 가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이 가정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도 지금 당장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길고 짧은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닫기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히 발견하며 정말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엘리멜렉의 가정에 일어났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 정말 철저한 실패 같은 그 가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결코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선한 길들로 인도하실 것들을 믿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나를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것들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울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사랑하는 리더십들을 위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시는 우리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더욱더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 입술을 주용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맡겨진 양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쫓아 행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두 분의 시무장로님을 하나님 권고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생업터 가운데 복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권고합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위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천배나 만배나 많이 갚아주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구역자들과 각 기강장, 그리고 우리 각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맡은 바 역할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더욱더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기에 열심을 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나상한묘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셔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바로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간구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결코 사람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에 가까이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